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 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명절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잠든 자들과 산 자들의 부활을 기쁨으로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로 회중이 한 마음으로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회중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삶으로 지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평안과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분깃도 없는 이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자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속이고 배반하는 이 육신의 찌꺼기들을 이 시간 제하시고 권능의 성령님께서 지체들 안에서 능력 있고 효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교회 사역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 많은 민족과 개인이 바른 말씀을 통해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복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역교회가 바른 말씀을 번역하여 혼들에게 아무런 인간의 매임과 장애 없이 이 말씀들을 값없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영적 유산으로 인해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남북의 모든 혼들과 더 나아가 중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에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이 선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맡겨주신 이 사역들의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문들을 여셔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함 없이 이 일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지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성경이 완역될 때까지 중국 단둥과 신의주 연변 지역을 비롯하여 주님 압록강 부근에 있는 모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바른 말씀이 원활히 보급되고 막힘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현지의 모든 영적 토양과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이 번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들을 이 지역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자란 부분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재정적인 부분들을 비롯하여 영적인 필요들과 일꾼들을 주님께서 각각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능력적으로 주님 개입해 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과 보급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교회 사역에 복을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이 김포, 고촌, 신곡리, 사우 모든 일대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혼들이 교회에 더욱더 많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제일침례교회, 이 지역교회에 많은 주님의 몸들이 더하여져서 일꾼이 길러지고 많은 혼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무장되는 서울 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과 새로 더해지는 모든 새 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 연휴 동안 주님과 주님의 명절이 아닌 사람의 명절로 갈등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시고 평안과 선한 간증을 남기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거리 운전을 하는 모든 지체들의 운전대를 친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고향까지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모임 간에 화목해 하시고 그곳에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속히 열리도록 이 명절을 통하여 사람의 명절이 아닌 그들에게도 주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이 연휴 기간 무리함으로 인해 주님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환경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매 시간 분초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 주의 명절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들로 채우사 주님, 능력 있게 이 회중들을 채우시고 이 회중들로 하여금 주의 명절을 믿음과 소망으로 보낼 수 있는 말씀들로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통합찬송가 163장 찬양 드리신 후에 주님께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매 시간들 속에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알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들의 소출의 일부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물질이 주님의 선하신 일들에 귀하게 잘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또 주님께 헌신한 지체들과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하오며 무엇보다 바른 말씀을 펴내고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주님의 내 교회 지체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무거운 영광의 날을 같이 바라며 또 서로 위로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유혹들, 가벼운 고난과 핍박들 능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신 말씀 끝까지 잘 지키며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난다면 수치의 상급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상급이 넘쳐나는 그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나타나길 원하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합당한 열매들로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더 주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구원받고 침례받으신 정태현 어르신께서 90년 이상을 사시다 보니까
주 예수밖에 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간증으로 이 102번 1번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1번, 3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9월 23일자 교회 소식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정태현 어르신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정식으로 침례 예배 받으시고 교회 회원 지체가 되셨습니다. 다 축하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께서 저희 지역교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명절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늘 추석 때는 많이 먹어서 육적으로는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는 좀 둔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나팔 소리 나면 올라갈 준비를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다음 달 10월 첫째 줄 수요일 개천절인데요. 그날 개천절이라 이제 공휴일인데 이제 저희 교회에 미국 목사님들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김포 인근에서 같이 전도지 배포를 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함께 이제 복음 전도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나가라 하시면은 지체 말고 좀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연은 아니니까 함께 기도로도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넷째 주 성경 암송 9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지난 주에 두 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정신의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 멀어서 제가 조금 더 가까운 임선도 선교사님 그 교회 그레이스 침례교회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그 교회를 나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태현 어르신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91세신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포기랄까요? 이렇게 몇 번 했다가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완고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태현 어르신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정태현 어르신도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감동함화 시켜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전도운동 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가족의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최소한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김양준 어르신을 이렇게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교회로 모시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91세 되신 어르신이 있지만 이제 1살 된 주하까지 있어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이런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회자 형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3일은 여러분들 다 아는 개천절 공휴일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도 공휴일이지만 어쨌든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인데 미국의 미션 팀, 선교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여기 아마 2주 동안 있는데 주일은 작은 교회. 제가 그 플랜을 듣고 좀 감동이 됐어요. 작은 교회를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그 황상희 목사님 교회도 그 목사님들이 나눠서 가신대요. 그래서 주일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수요일은 예배를 어차피 드리셔야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오후에 한 1시, 2시쯤 오셔서 여기나 고촌이나 저쪽 시내 김포로 같이 가서 이게 복음 전도를 하고 또 다시 교회로 오셔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전도만이 아니고 또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분들하고 상의는 전에 안 해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은퇴한 목사님도 있어요. 동시중력이 은퇴한 목사님들, 현역 목사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지혜와 어떤 그 경륜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수요일은 저녁 예배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보는데 그분들이 뭐 허락 안 하시면 우리끼리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저녁 예배에 참석 많이 하세요. 바쁘신 분은 그래도 저녁 예배 이번에 다 공휴일이니까 난 이제 직장인 가서 근무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날은. 그러니까 참석하시되 혹시 전도팀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우리 전도부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같이 전도하고 저녁을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이제 어제서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우리 지체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부부가 다 믿고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은 참 복이 있는 가정인데 이제 한 분만 믿는 가정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매님들 우리 그 8분이 있는데 그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못 나와요. 오늘 아시죠? 아니 몇 분 나오신 분이 있지만 이제 다 그 명절 준비하고 그런 바람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실 때 부담 안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성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을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와 시래도 서로 인사 나누세요.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주일 아침 그리고 오후에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 뭘 살펴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는데,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분야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믿기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다 중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그런 분야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서울침례 신학교에서 신앙의 삼각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삼각대 중에서 첫 번째 구원에 관해서, 구원론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끝냈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얻어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세 번째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처음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 구절을 이렇게 읽는 구절을 앞뒤 문맥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한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 그렇죠?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조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게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일단의 그룹이 이 교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자, 14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자, 이제 13장에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성경에서 처음 이제 기록된 건데, 역사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지역 교회에서 선교사,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지금 13장에서.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 파송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어떤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고,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 마무리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14장 24절부터 비스디아를 두루 지나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장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로들은 그 교회마다 담당하는 프리처, 감독, 요새 말로 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비스디아를 두루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겼던 곳이더라.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이제 이 바울 선교팀이 도착해서 교회를 함께 모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모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에 소속된 회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자세히 보고하고,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 진리, 기둥과 터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안에 다 내주하고 계시므로 주님, 성령께서 그 각자의 지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첫 번째,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냐?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란 교회 자체, church라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일반 사람들 다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또 심지어는 도대체 엉터리,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단들도 다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요새. 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는 사탄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다 써요, 무조건. 신앙의 모임이라 그러면은.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의미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침례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왜 교회에서 침례를 하냐. 교회와 침례의 관계가 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교회의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그럼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진정 의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서 어떤 특별한 지정된 장소에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회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회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이런 모임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my church, 이것을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옛날 개혁성경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이 바른 성경이 얘기하는
이 대칭은 지옥의 문들입니다. 지옥의 문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주님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지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은 여러 방향이 있어요. 그게 다 지옥의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옥의 문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없어지냐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1세기서부터 지금 21세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교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의미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그러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부분을 오늘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기능과 임무가 있다 하면은 우선 아닌 것을 먼저 얘기하면은 사람의 어떤 교제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냥 모여서 하는 교제 장소가 아닙니다.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세계의 특성이 뭐냐면 교회가 이제 사교 클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믿든 안 믿든 거듭났든 안 났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이제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교회의 기능과 임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이 모임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온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그 복음에 복음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람들 따로 모여놓은 장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의 교회. 그럼 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은 1차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풍성한 그런 찬양도 있었고 뭐 하나님께 기도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모두 묶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형식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영원히 찬양을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지상에서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돈을 받고도 찬양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마다 거듭난 사실도 없는데 직업으로,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 나의 주님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임이. 자,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자, 사도행전 몇 군데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이들이 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도들 있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름을 받아서 다 침례 순종한 사람이고요. 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 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빌립, 베드로 뭐 이런 분들 전부 있고 14절에 보면 이들이 다 여자들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그 요셉,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가정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 형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15절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여기에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름의 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대부분 성경에는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120 정도다.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름의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름의 수, 명부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서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입회를 했을 때 서로 기억하는 그게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의 모습.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 만나 주셨어요. 세상을 만난 게 아니라 제자들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럼 그때 제자들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침례를 받고 모임이 구성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큰 명령. 자, 제자를 삼으라는 거,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모든 족에 가서.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육, 훈련, 계속적인 성경 공부, 이런 것,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에 대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흔히 지금 세상에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그 모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오늘 공부한 거하고 다음 주에 공부한 거하고 연결시키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개인에 줬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 받은 그 사명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주님께 세우신 교회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묻히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사람들 본질이 어떤 것이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떻게 하면 죄의 싹, 사망,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 전도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적용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 구령이라고 하잖아요. 구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임무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교회는 사교 클럽으로 끝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였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교제는요, 분명히 교회의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연약한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거, 이 교회에 부탁한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나 바울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주되, 나를 먼저 생각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목적, 우리가 하는 그 사명이 뭐냐. 지금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처럼, 바울 사도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걸 쉽게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전했을 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해라. 그리고 나이로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 먼저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된 사람들로부터 많이 고난을 당한다. 복음을 막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교회의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반포하고 보급하는 일입니다. 구약 말씀은 누가 맡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구약을 포함해서 신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신약 영감된 하나님 말씀까지 바른 성경 말씀을 보존하고 보급하라라는 이 명령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많은 교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온갖 이상한 성경도 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여성, 남성, 동성 인정하는 성경도 나올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어져 가는 세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서 하라는 교회 규례가 있어요. 뭐 규례라는 말은 어렵지만, 뭐 의식이라면 의식인데 의식은 아니고요. 종교의식은 아니고, 그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규례를 너희들이 교회에서 매번 하라. 끊임없이 나올 때까지 하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하라. 그 규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에는 수없는 그 이상한 의식들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지지하는 규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두 가지 규례는 바로 심례와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로 했잖아요. 두 번째 명령,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명령,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명령, 심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로 심례를 주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니까 뭘 하죠? 주님의 만찬,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례전이라는 거. 이건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만찬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만찬, 이 주님의 만찬을 알려라.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주님 만찬할 때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의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반드시 침례를 우리가 권면하는 거죠. 침례. 그래서 우리 정 어르신께서도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성도들의 교제와 상호 부조, 이것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초세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미망인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이런 그 불쌍한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게 맡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사람. 물론 사회적인 활동도 하지만 명부에 우리가 미망인을 도울 때 바울 사도가 하면서 이 60세 이상이 된 분명히 60세 이상이 됐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명부가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 미망인을 도우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젊은 사람 돕지 마라. 젊은 사람은 일하라. 일해서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서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상호 부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와 상호 부조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과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번 다음과 같은 모임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 선교 구령을 하지 않는 교회. 아니 성도들이 다 하든 안 하든 교회 자체에 그런 기능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가르치지 않는 교회. 저는 이거는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에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고 또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적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희들이 가서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고요.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이론 때문에 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이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됐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운명을 결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곳으로, 어떤 사람은 저곳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이 됐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란 이름을 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그 사람들도 사탄 교회라고 했으니까. 근데 주님의 교회인가?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 또 권위로 세우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 더한 것들이, 덧붙인 것들이, 창안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 이걸 주님께서도 이걸 선포하라 했는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스러운 소식, 이것보다는 교회가 정치와 사회활동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는 소위 교회, 이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땅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나의 교회는 아닙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거나 또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독선적으로 막 좌지우지되는 것,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운영에 관해 살펴보겠지만 이것도 성경에서 전혀 제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질서한 교회, 무슨 서로 규례도 없고 말씀의 기준도 없는 이것도 당연히 주님의 교회와는 좀 멀다고 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를 부정하는 데도 있어요. 피를 부정하고 그냥 예수님이 죽음만 인정하는, 저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의 면죄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교회가, 소위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쳐주는 교회,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임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 읽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벌써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모였어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 교회 자치적으로 선교가 필요하니까 선교사를 우리가 세워서 보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때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거기서 결정한 겁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 결정하거나 위에서 결정해서 그 선교사를 보내, 이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서 그들이 그 교회에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 이 주님 명령이야, 이것을 알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상, 교회 사상 처음 있는 선교사 파송 내용입니다. 이게 선교사 파송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 파송한 교회,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교회에,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데 보고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파송한 그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 교회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바울사도 팀은 3차, 로마까지 가는 거 하면 4차, 네, 계속 2차, 우리가 읽은 것은 1차, 이제 그 다음에 2차, 3차, 계속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바울사도는 로마까지 가서 죽죠. 그러나 자기가 선교를 하고 보고할 때는 꼭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교회는 지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아무리 그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고 좀 연약해 보이더라도요, 그 교회 하나하나가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내 교회라는 것은 주님만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갖는 거예요. 사람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작은 교회도 주님 머리인데 그 교회 위에 또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 머리 위에 또 세워지는 거잖아요. 자, 이 시대는 작은 교회 위에 또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위에 또 모인 교회가 있어요. 모인 교회 또 전체적인 어떤 지역 교회가 있고 그 지역의 연합교회 다음에 또 전 세계적인 교회 어떤 머리가 있어요. 이걸 소위 얘기하면 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교단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교회의 여기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라 운영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 가느냐 할 때 지금 이거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안디옥에 구원받고 침례받고 안디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지시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지금은 성경 완성된 뒤에는 성경 말씀 외에는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계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지 이상하게 새로운 무슨 계시를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성령 저쪽에 있는 성령 다 틀려요 지금.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됐는데 우리는 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면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 소위 얘기하면 교회에 운영의 제도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정치 제도라고도 좋고 뭐 어떤 다스리는 문제니까 첫 번째는 감독 정치예요. 저도 전에는 처음서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제도 속에 있었어요. 감독 정치라는 뭐냐면 교회 운영과 권리가 감독에게만 최종 권위가 감독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감독이란 이름이 아니라면 다른 고위 성직자에게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성직자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최종 집행이 돼요. 이거를 성직 계급 정치라고 하죠. 계급이 있습니다. 성직도. 그래서 최고의 머리에서 결정해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황청에서 교황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럼 거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도 교황이 선언하면 그거는 최고의 권위예요. 네? 그리고 이 교회의 이른바 개신교에서도 이 제도를 따라서 만든 것들이 바로 감독 정치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 감리교회도 대표적인 이런 제도입니다. 가톨릭하고는 좀 다르지만 최고의 머리가 감독입니다. 여기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리고 층층 시하로 그래서 어떤 지역의 한 교회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감독 정치라고 하는데 이런 감독 정치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는 장로라고 하는 어떤 그룹,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장로는 지금 이 시대의 장로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 나도 감독이요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양을 이렇게 돌보는 또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목회자는 성경에서 한 용어입니다. 한 용어. 지금 이 장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장로는 이런 성경에서 없는 계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장로들이 주가 돼서 교회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어떤 지역에 하는 교회, 그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 노회를 만들고 또 더 큰데 대회를 만들고 위에는 총회, 교단 총회를 만들죠. 상위 기관이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개교회에서 못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대개 보면은 교단에서 파송을 합니다. 교단 이름으로. 그래서 교단 총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장로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장로님들이 권한이 세죠.
목회자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회중정치라는 겁니다. 회중정치. 회중정치는 교회 정치에 교회의 모든 그 일이 권리가 교회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건 뭐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여기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나와요. 사람들을. 자,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죠?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갖고. 근데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다 사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직책을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직책을 메꾸는 일을 합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1장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요. 누가 뽑습니까? 그 교회에서 뽑았어요. 소위 얘기하면 추첨은 했지만, 예? 추첨했지만.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집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집사. 성경에는 목회자하고 집사밖에 직분이 없어요.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후에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자, 여기 집사들을 세울 때 집사라는 건 뭡니까? 집을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섬기라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도 밥도 챙겨주고 뭐 양식도 챙겨주고 하는 사람, 그런 일들 우선 했어요. 근데 이걸 사도들이 다 했는데, 목회자들이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하는 말씀 버려두고 상 섬기는 거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필요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중정치예요. 회중정치. 예?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물론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자유롭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용어로 보면 자유민주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뭡니까? 실수도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권 정치 제도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한 지역의 결정이나 권리는 외부 조직이나 사람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이건 불가침입니다. 최종 권위는 그 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걸 독립침례교회가 바로 표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안 되면 증인을 세우고, 또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라.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어요. 거긴 교단은 없습니다. 외부 사람은 없어요. 또 세상에 무슨 힘 있는 사람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기도하면서 성령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역교회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어떻습니까? 직분. 우리 교회 목회자가 있고요.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가 있고, 또 앞으로 될 분들도 있고, 또 성경의 직분인 집사가 있잖아요. 그럼 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에서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목회자 제가
하고 싶다고 여기 와서 딱 위에서 발령 내서 왔습니까? 교단 발령 받아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족하지만 저를 교회 시작할 때 세웠잖아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다음 목회자를 누가 세웁니까? 제가 세웁니까? 누가 세울까요? 우리 저기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에 가서 물어보고 세울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침례교단에 물어보고 세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자, 아까 선교사까지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자치적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거기에 감독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좀 컸는지 감독들이 있어요. 감독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또 목회자를 세우면 복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요, 교회 자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해서 교회를 아주 순수성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뭐냐? 우리는 바깥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4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린 자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리 밖에 있는 거,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술 먹고 무슨 주정하든 뭐 무슨 간음을 하든 뭐 미투 운동을 하든 여러분들 다 그거 가서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있는 거 뭐예요? 너희들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게 교회의 자치성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자치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교회하지만 우리가 유일한 믿음의 기준이고 본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는 세상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고백한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그 설교, 강한 설교, 회개하라, 이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왕에 있었던 120명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이 되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자, 어떤 목회자를 세우자, 어떤 그 일을 하자 할 때 아무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막 그때마다 막 들어와서 그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교회 지체가 되는 요건은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침례를 당하는 겁니다. 침례. 그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뭐 6개월씩 훈련을 받고 뭐
공부를 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하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잘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아주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지만 서로 어울려서 교회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어떤 특성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1세기, 2세기서부터 벌써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부터는 이 오염된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하고 지금 21세기에는 교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나 기독교 밖에서나 교회의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정된 이미지는 성경과 너무 달라요.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 권위가 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계시로는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랐느냐에 따라서 평가받고 판단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이상한 가르쳐준 거 그거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 주님께서 내 몸이라고 했고 유일하게 남겨준 몸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의미와 기능과 임무가 그리고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생활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론 중에서 오늘 교회의 기능과 임무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교회를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먼저 복음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교회 문제가 됩니다. 부디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교회의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든지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듣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발견된 자는, 드러난 자는 다 불지옥에 던져지리라,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단순하게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교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얘기하면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문을 닫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주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분명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몸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의 명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명절을 지키고 있지만 세상 명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명절은 영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던 이 주의 명절, 전반기 명절은 역사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새 절기, 새 명절만 남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절기가 제일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 명절입니다. 나팔 명절은, 나팔절은 신약교회에는 휴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곧 있을 이제 속죄절, 민족적인 회개를 기다려야 하지만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나팔절,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휴거라고 합니다. 이 절기만, 이 주의 명절만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곧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지났고 무교절도 지났고 초실절도 지나고 오순절도 역사적으로는 지났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날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역사적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주의 명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주의 명절을 잊지 마시고 이번 세상 명절에서도 영원한 주의 명절을 마음에 담고 영원한 주의 명절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명절을 주셔서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명절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명절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 명절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그 세상 명절, 이 세상 명절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명절을 고대하며 삽니다. 그 주의 명절이 속히 임해서 우리가 주의 명절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건지고 말씀을 보존하고 또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가게 하는, 선포하는 일들, 그리고 성도 교제 등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록 적은 교회지만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의 거룩한 그릇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